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빛으로 찬양대의 부활절 칸타타가 연이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오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또 교회 첫 예배 10주년을 맞아 새 창조의 은혜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올라오는데 어느 분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맞다 싶었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 하면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하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기쁜 소식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 함께 우리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은혜이다. 부활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게 합니까?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정복하지 못하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못 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약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모여 예배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것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도 확실했기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목격했기에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새 사람을 창조하시는 은혜이다. 부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은혜일 뿐 아니라 부활은 새 사람을 창조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더러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새 사람을 입은 존재입니다. 죄로 오염되었던 타락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새로운 영적 지식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창조는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 창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합니다. 죽었다 다시 사는 부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새 창조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예언을 보십시오. 호세아서 6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런데 호세아서 6장 2절 구약에서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틀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나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다 같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호세아의 말씀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우린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좌우편엔 강도들이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좌우편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뭐냐면 잠깐 아직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살 수 없는 상태,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모든 인생들을 의미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우리 인생들, 그들이 바로 좌우편 강도들을 통해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좌우편 강도 그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 한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때 좌우편에 함께 못 박힌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며, 당신이 메시아라며, 그렇다면 당신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 욕했습니다. 좌우편 강도들이 처음엔 동시에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 편의상 좌편 강도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좌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다른 편 강도, 편의상 우편 강도라고 부르지요.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말을 바로 옆에서 들었던 우편 강도의 마음속에 충격이 일지 않았을까요? 내가 보기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죄인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다. 처음에는 고통 속에 좌편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욕했지만 그 깨질 것 같은 고통 중에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마음속에 폭풍이 일었을 것입니다. 이분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의 말씀이죠.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해 주소서. 차마 나를 구원해 달라는 말을 할 염치가 없습니다. 기억해 달라고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즉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 오늘,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 네가 죽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천국이지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져도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인생은, 그 영혼은 지옥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된 상태를 지옥이란 말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는 사람은 지옥을 땡겨서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고통이 내 삶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 살기에 완전하진 않지만 내 안에서 천국을 땡겨서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 땅은 여전히 죄와 고통과 죽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천국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자리는 하늘나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임종 예배 드리기 직전에 또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신방을 할 때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의식이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합니다. 청각이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는 감각 아닙니까? 아버님 또는 어머님, 지금 우리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버님 또는 어머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계시니 이 시간 주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드립니다. 어떤 경우는 제가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전혀 의식도 없고 몸의 모든 힘이 빠져버린 그분께서 제가 그런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잡은 손을 순간 힘을 주어 잡아주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깜짝 놀랍니다. 어떤 분은 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입에 산소호흡 마스크를 끼고 계시지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단계까지 우리가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편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사람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결국에 본인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천국에 와 있었구나. 반대로 천국에 와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와 있지 않아서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편 강도는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편 그리고 좌편 강도의 그림은, 그리고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이 그림은 성경의 놀라운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고 부인했던 사람들이지만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바라본 걸 후회는 했지만 내 맘대로 살다가 내 맘대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는 마치 좌편 강도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회개했고 그는 우편 강도처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고 복음의 사자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회개치 않았던 좌편 강도와 같은 존재들이라면 세리와 창기 중에 회개했던 이들은 우편 강도처럼 구원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우편 그리고 좌편 강도처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인생들이었는데 두 부리로 쫙 갈라집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어떤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받은 인생들과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한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죄들이 있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거절한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으로 초청하실 때 좌편 강도처럼 끝내 예수님을 멀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편 강도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회개한 세리 창기들처럼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주님께로 나와 구원받아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죽으실 때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그들은 또 도망갔습니다. 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깨달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했구나, 부인했구나, 떠났구나 싶은 자책감,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숯불 생선 바베큐 요리를 직접 먹이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그들은 더 이상 겁 많은 제자들이 아니라 담대한 복음 증거자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그 사람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믿으신다면 그 사람 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새 창조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예수님 부활 따라 새 사람으로 창조되고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부활은 새 삶을 창조하시는 은혜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지요. 이 공동체에 놀라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종과 노예 그리고 여성들도 교회 안에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티데스란 사람은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리스도인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이들을 섬깁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형제로 여기며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남편이 없는 과부와 부모가 없는 고아와 정처 없는 나그네와 물질이 없는 가난한 이들을 전심으로 섬깁니다. 하나님 안에 서로를 형제로 여기고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 공동체의 모습이었단 말이지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라도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이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 뒤에 18, 19절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갖고 있다고 말이지. 즉 부활로 인해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면 갈등이 가득한 이 땅에 화평을 갖다 준단 말이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피스메이커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의 정치가들로부터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입에서 경멸과 혐오와 절망의 언어를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심지어 죄인들을 바라보면서도, 원수를 바라보면서도 경멸과 혐오와 절망의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사랑과 존중과 희망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새롭게 탄생한 그리스도인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새 삶을 창조하는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라도 사랑하며, 누구라도 회개하며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며, 누구라도 원수까지라도 내가 이웃으로 삼고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열린비전 공동체가 그러한 부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은 아닙니까? 인간 수준의 하나님으로 믿진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살아? 아닙니다. 로마서 4장 17,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여기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시니라. 그 다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무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바랄 수 없는 절망 중에도 바라고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졌으며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참으로 힘겹고 힘들지만 인생의 고난은 그게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 영생과 최종 승리로 가는 길임을 믿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고난주간 집회 때도 우리 예수사랑교회 최강용 목사님과 사모님이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예성이가 이 땅을 어린 나이에 떠났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모든 건 큰 고통이지만 자식을 잃은 고통처럼 큰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정영신 선교사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만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사랑하는 예성이 하일이 천국에 우리보다 먼저 도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기쁨과 즐거움은 조각난 기쁨들이에요. 잠깐 기쁨 누려도 더 큰 무와 슬픔이 닥쳐오는 게 인생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천국에 먼저 가신 분들이 누리는 기쁨은요, 이 땅의 허접한 기쁨 따위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하고 영원하고 참된 기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눈물이 흐르지요. 가슴이 아프지요. 그 고통은 우리가 겪어보기 전까지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어설프게 위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니 힘내세요, 그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함께 손잡고 우리 주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힘을 주시고 예수님이 그분의 삶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반드시 다시 만난다는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불쌍하게 죽으시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이기신 부활하신 승리자이며 영광의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사는 것과 죽는 걸 겁내지 마십시다. 저를 따라합시다. 살리시면 살고 부르시면 간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살리시면 살고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영광의 나라로. 고난 많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부르시면 영원한 빛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거예요. 부디 모든 고난과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찾아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